하나님 말씀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저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말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흡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사냥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생의 소망 중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지옥 갈 그런 공포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남은 때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마음에 죄를 흰눈같이 사함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희귀합니다.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저들에게 주리라. 그런 약속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못돼 처먹어서 하나님이 이 땅끝에서 정말 땅끝에 이르도록 당신의 구원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데도 믿질 않는 거예요. 정말 아주 독을 쓰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칩시다. 그런 사람들이야 아예 믿지 않는 자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뭐 잘못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자기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랬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어디 좀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또 좀 쓸 일이 있어서 차를 뒤졌더니 여기 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준 전도용 그 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주길래 내가 고맙습니다 받아놓은 것 같아. 그래 봤더니 이제 거기 전도용으로 이렇게 휴지를 물티슈를 몇 장 넣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이제 성경 기절이 있으니까 좀 봤죠.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옆에 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기절 우리 잘 아는 그 기절들을 4개인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이제 이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초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 그렇게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믿어요. 그 말씀들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구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영접을 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죄사함 받느냐는 거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99.99%는 다 죄가 있어요. 반박하고 싶으면 반박해 보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회개기도 못하는 겁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가 있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그분들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구원은 받았죠. 그러면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야 있죠. 저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그 말은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구제불능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그 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그 아들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형식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만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의의 한 행동을 로마서 5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의의 한 행동, 의로운 그 한 행동. 육신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절규하시다가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그 복음, 그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를 빼놓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공의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시편 98편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한 명도 빠짐없이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의의 한 행동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98편에 보면 3절 말씀에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의 모든 끝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공의하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은 너무 명백해서 아무도 한거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류를 죄에서 완전하게 영원토록 거룩하게 해주신 그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고 기이한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죠. 이렇게 구원 안 해주시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살펴보시고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또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 즉 아무도 없어서, 즉 모든 인생 가운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오른판을 내미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오늘 시편 98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저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전 인류를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 복판에 오셔서 받으신 세례는 전 인류의 죄를 완전히 당신의 몸 안으로 끌어들인, 빨아들이신 진공청소기라고 하시죠. 진공청소기 착 지나가면 다 끌어들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기 3장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을 쫓아,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들였을 때에 요단강 복판에 언약궤가 섰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났어요? 저 멀리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사해까지, 저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사해까지 요단강물이 완전히 마른지라. 여호수아기 3장 펴서 읽어보세요. 요단강 복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음식으로 세례받을 때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흘러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죄는 죄지만, 위중한 죄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정말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배나도 갚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듯이 완전하게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죽을 때까지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기이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이한 구원. 그래서 여기 시편 98편 1절에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하고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하고 뭐 관계를 맺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을 내밀어 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넘기는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세례로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 히브리서 9장 29절의 말씀이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정말 주님이 귀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새 노래로. 전에 죄인이었을 때도 찬양 많이 했죠. 그때도 찬양 많이 했어요. 저도 예수 전도단하고 사역하고 그러면서 찬양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예, 했습니다만 그때는 거듭나기 전. 죄가 있는 죄인이었을 때 부른 찬양 그거 말고 거듭난 다음에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죄사함받은 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그 찬양으로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기이한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우리를 구원하신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가깝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31장에 한번 봅시다. 시편인데 조금 뒤로 넘겨 봅시다. 이렇게.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 이 외우기도 좋아. 31, 31. 에레미야 31장 31절 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구약의 하나님 종인 에레미야를 통해서 장차 이 옛 언약 지키면 살리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게 되고자 했던 그 옛 언약을 폐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또 거기 34절의 끝부분에 가면은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찾아볼 수 없게 해놓으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건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죄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거 뺏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냥 끌어안아. 결사적으로 끌어안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구원받았으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냐. 그의 기이한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셨는지가 비밀입니다. 비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커 믿고도 죄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뭐가 그렇게 미련이 있는지 그 죄를 끝내 마음에 움켜쥐고 내놓으려고 그러잖아. 그거 뺏기면 죽는 줄 알아. 그거 뺏겨야 삽니다. 그거 안 뺏기면 죽습니다. 죄를 주님께로 넘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성경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 자기 생각이나 무슨 신학교 나부랭이들 이런 데서 주워들은 그런 교리들이나 초등학문이나 헛된 철학이나 이런 것들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교리예요. 교리 다 거기 가짜예요. 성경하고 다. 교리라는 게 왜 생기냐면 성경 말씀이 자기하고 안 맞아서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자긴 죄가 있어. 그래서 요 사이에 회개기도의 교리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이런 책들 보세요. 그런 되지도 않는 얘기 해석해 놓고 맨 끝에 주여 이 죄인은 어쩌고 기도가 꼭 나오거든요. 칼빈의 기도. 그 용서해달라는 기도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꼭 고백해요. B입니다. B. 그 칼빈의 5대 교리가 기독교에 지금 현존하는 기독교의 뼈대한 뼈대. 그거 다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전적인 타락 같은 건 뭐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교리라는 게 왜 생기냐면 성경의 진리와 자기가 안 맞아서 그 사이를 간극을 메우기 위한 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칭의론. 칭의론이라는 게 뭐예요? 죄가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의 기이한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칭의론이라는 게 생겨요.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준다. 하나님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거룩이 안 돼.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진적 구원론이 나오는 점진적. 성화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칭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정말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근신하면서 죄를 지으면 회개 기도하면서 날마다 죄를 더 저지르려고 노력을 하니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영화 구원에 이른다. 이런 단계적 구원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교리라는 건요. 성경의 진리하고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한 인간의 개똥 철학 같은 데서 만들어낸 얼개들입니다. 프레임워크이란. 다 쓸어다 버려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찾는 이가 이것을 발견한 후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 영생의 비밀은요. 먼저 거듭난 의인들의 마음밭에 숨어 있어요. 밭에 숨어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 종들, 거듭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밭에 천국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찾는 자 같으면요, 그 거듭난 자의 설교라든지 책이라든지 글이라든지 한 편만 봐도 자기하고 다르다는 거 금방 알아요. 뭔가 이거 완전히 다르네. 힘이 있네. 그리고 확신이 있네. 그러면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곰곰이 찾아보고 이게 맞다 싶어서 저거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라는 거 뭐냐면 지금까지 쓰레기 같은 것들 막 쓰레기 하치장에서 쓸어먹은 같은 악취나는 그런 것들 헛된 교리들 어줍지 않은 지식들 이런 거 다 쓸어버려서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모든 소유 자기의 지금까지 거듭나기 전에 긁어맞던 그런 허접 쓰레기 같은 걸 다 갖다 내다 버리고 이 진리에 복음이 묻혀있는 밭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그는 죄사함과 함께 영생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쪽발이 그래야 갈라지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이. 여러분 다윗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번 자기가 구원받은 걸 간증하는데 전에는 내가 핍박자여 포행자였더니 이제는 이 전과 이제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쪽발이 갈라지시. 이전 것을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대단했어요. 가말리엘 제자로서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렇게 자랑하던 것을 다 배설, 똥으로 여기고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이 진리의 복음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이한 구원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은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충만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라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 니들은 다리 뻗고 자면서 시컨 안식만 누리다 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라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저는 전 세계에서 저와 함께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온전한 진리의 복음, 원형의 복음을 전파할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옳다라고 알면서도 자기 소유를 팔지 않아서 끝내 종교의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옳다라고 알아.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실 때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쥐어서 둘로 갈라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 물과 피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 복음을 알면서도 온전히 쫓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제발 그런 분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땅끝에 이르도록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대사명이라고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땅끝에 이르도록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거듭난 자들에게 주님은 이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서 복음을 맡겨주시는 복음을 맡겨주시고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셔서 복음을 어떻게 장사했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회개. 뭐 잘못해서 비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 계산한다는. 종들과 계산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땅속에 묻어두고 들고 간 그 한 달란트 가지고 돌아간 자는 내쫓깁니다. 바깥으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귀한 복음을 부탁했는데 자기 욕망만 위해서 산 자는 취소되는, 구원 취소. 주신 분이 자유롭게 주셨기 때문에 취소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적어도 최소한도 2달란트 남겨서 주님 앞에 가십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땅끝까지 이 귀한 구원을 보게 하는 일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회개를 하실 겁니다. 9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9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당신의 공평과 의로 내가 너희들을 값없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로 입혀줬는데 너희들이 그 엄청난 선물을 받고 내가 부탁한 그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얼마나 했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계산을 하실 겁니다. 우리하고 심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부끄러운 자가 되거나
부끄럽게라도 구원에 들어가면 감사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저는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여튼 복음만은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정 못하겠거든 취리하는 자에게 주어 이자라도 거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가 정말 복음을 전파하려면 최소한도 복음 전하는 자들하고 마음이라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마음이라도. 그것도 귀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90 몇 세 되셔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이라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잘 안 들리지만 막 고청기로. 눈이라도 꼼짝거리고. 그게 여러분 취리하는 자에게 주어서 이식이라도 취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전 세계의 이 귀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팽개치고 그냥 자기 욕망만 위해서 한 자는요 취소됩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 같이라도 구원만 얻었으면 다행이지만 바깥 얻는데 내쫓깁니다. 우리는 정말 감당 못할 은혜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남은 때를 마음을 들여서 오로지 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